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기뻐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이때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고 참 모든 마음에 힘든 것들이 녹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것도 아기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선물을 받으셨어요. 참 상당한 가치의 황금을 그리고 유향과 모략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시게 되었을까? 함께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굳이 다른 것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 다른 집보다 못 사는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누일 침대가 없어서 그 위에 누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있게 주목해 보는 사람이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박사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큰 새로운 별이 하나 떠올랐을 때에 동방의 그 박사들만 그 별을 보았을까요? 별을 연구하고 별을 관찰하는 그 모든 학자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 별을 그 큰 한 별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통해서 참 유대 땅에 유다의 왕이 태어난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경배하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사들은 어떻게 그 별을 보면서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별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는 그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 별들을 봤을 건데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유대 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첫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패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해서 포로로 갈 수 있느냐고. 그것도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부서져 회파되어져 버렸지만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회당은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유대 안에만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만 해도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이미 성경은 번역되어졌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적혀진 그 성경을 보고 연구할 때 별을 관찰하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서 별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에 서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근처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한 별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를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한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고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하고 알고 그 아는 것에서 참 좋아하고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에서 끝나겠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분명하게 온 목적을 밝힙니다. 무엇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그것도 먼 동방에서부터. 사실 여기서 동방이라고 기록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정 지역을 말할 수 없지요.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역적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동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학자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 박사들은 정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다스릴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태어났느냐 물을 때요, 예루살렘 전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이 헤롯은요, 헤롯의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열등감이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그런데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냥 로마의 분봉왕으로, 그 왕으로 책봉되어져서 그냥 다스리는데,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데 늘 불안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왕위가 늘 불안하니까 심지어 자신의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기 왕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요. 이 헤롯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도 합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디요? 베들레헴.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베들레헴까지는 몰랐어요. 유다의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겠지 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소식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다스리는 자, 유다의 왕이 태어났음을,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분명히 아는데, 어디에서 태어날지까지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까지 아는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알고 다 아는지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머릿속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났을 때 별이 인도를 합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여서 한 집을 가르쳐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별이 가르치는 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허름한 집의 마구간입니다. 그곳에 아이는 너무나 볼품없지요. 침대에 제대로 눕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따리인 강보에 쌓여서 연물통에 누워져 있습니다. 그 부모의 모습은 먼 여행 속에 얼마나 찌들었겠습니까? 깨져져야 정말 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초라하고 초라한 모습이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일 겁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생각해 왔던 왕궁의 수의 왕이 태어난 모습이랑은 전혀 기대했던 것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너무나 다른 모습인 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정말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에게 그 박사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냥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린 아이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요, 준비해온 보배함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싼, 그 귀한 황금을 드리고요, 모략을 드리고 위향을 드립니다. 신학자들은 그 선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왕이 다스릴 나라에게 그 모습을, 그 선물이 보여주는 것이다. 황금과 같이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모략같이 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향같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 예물을 받을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마태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뒤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원래요,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은요,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생뚱맞게 마태는 이 말씀에다가 적용해서 갖다 놓았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다가 적용해 놓았을까? 제가 보면서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라헬은 누구냐 하면은요, 야곱의 부인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첩으로 둘을 더 들였어요. 그래서 네 명의 부인이 있지만 정식 부인은 둘입니다.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자매지간에 둘 다 결혼을 해버렸어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원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건데 라헬이 시기심이 많아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언니는 왜 그렇게 자식을 잘 낳습니까? 펑펑 낳는 겁니다. 언니는 자식이 많은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자식 낳으라고 그렇게 줬던 사람이 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나 멋있고 귀한 똑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또 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아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산통이 너무 심해서 상고로 죽어버렸어요. 아들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벤논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저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아니지, 왼손의 아들 해가지고 벤야민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공감해주면은 다 위로가 됩니다. 웬만한 일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면은 위로가 다 됩니다. 그런데 공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너무너무 억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요, 내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관용적으로 사용할 때에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그 귀한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쏘가서 팔려가 버렸습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보통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이 팔려갔는데 그 형들이 짐승의 피를 옷에다가 묻혀가지고는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쏘겠어요. 그것을 라헬이 안다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하고 속이 상한 것이고 그 한이 보통 한이겠냐라고. 그래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이 표현은요,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나 혼자 겪는,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억울함, 그것을 표현할 때에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마라는 곳이 베들레헴에 가는 길목에 가까운, 베들레헴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뭘 압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방 한 칸 내주지 못했던 그것 외에는 없지요. 그래도 그 가운데 마구간이라도 내줘서 그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헤롯의 군대들이 쳐가와서 베들레헴에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영문을 알고 당하는 고통이어야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이 생뚱맞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그 31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그 다음 16절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울음을 거쳐라, 눈물을 닦으라. 하나님께서 그 삭스를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갚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억울하고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갑자기 처녀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아이를 가졌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욕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은요, 자기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가 와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데려왔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다 요셉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식 가졌다고. 누구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변명을 하겠습니까? 뭐 설명이 됩니까? 남들은 다 욕을 하고 그냥 두면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데리고 그 먼 길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어.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고 너무너무나 그 외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 귀한 예물을 아이에게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고 낳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위로하기를 거절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온전하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 둘 다 이루어진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게 드리는 이 예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위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이래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유다가 망하고 그 끌려갈 때에 그때 너무너무 억울하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서 끌려가느냐. 그래서 그 예언이 예레미야 예언은 바로 그 얘기. 너무너무 억울한데 근데 억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요 온 세계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요, 이미 성경이요 전 세계 곳곳에 이미 다 번역되어져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죠. 성경을 그때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전한다 하면 언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저 바벨로니아에 교회가 생기고 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또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